감사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목은 제가 임마누엘의 복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임은 전치사이고요. 임은 with라는 뜻입니다.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누인데 가운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마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은 하나님이고, 요즘에는 이름을 엘로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님의 조카가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엘이, 히엘이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렇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야라고 된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돼서 야라고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여기 와서도 묵상을 했었었는데, 그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하나님께서 벌로 그렇게 낳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를 위로했더니 아이가 나게 됐는데, 그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솔로몬 하면 제일 비슷한,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요 앞에 써 있는 단어 있잖아요. 요 앞에 잘 써놨던데 샬롬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히브리어도 잘 써놓으시고, 샬롬이라고 이렇게 못 읽을까 싶어서 직접 다 이렇게 써놓고 아주 친절한 교회구나 알게 됐는데, 샬롬에서 솔로몬, 다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름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삶에도 이제 평화가 없었었는데,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샬롬,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십니다. 아까 제가 이름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읽어보면 어떤 데는 야곱이라 했다가 어떤 데는 이스라엘을 했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된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그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이제 손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이제 손주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락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기 낳기 전에 아니 세계적인 인물로 크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로 크면 한국 이름 말고 영어 이름도 하나 하면 좋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나보고 지어달라서 제가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름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줬어요. 내 삶에 평화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네가 태어나서 너희 엄마 밧세바에게도 샬롬이 있길 바라고 내 삶에도 샬롬이 있길 바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 이제 줬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름 하나 더 줍니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디디야더라고요. 여디디야. 그래서 여디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여디디야. 아까 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야는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는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뜻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디가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아들 가운데 솔로몬 여디디아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압살롬. 그 뒤에는 또 열왕기 1장에 보면 네 번째 아들이 또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물론 다윗은 또 인간적인 연약함과 잘못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늘 민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가 압살롬이 죽여버리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이지만 한 번 언급되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마 어릴 때 죽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또 왕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족 출신 엄마 밑에서 자란 나 외에, 왜 형 둘이 다 죽었으니까 내가 돼야지 하는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고 하나님 허락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다가 죽게 되고, 세 번째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고, 그러다가 아버지 허락도 안 받았지, 하나님 허락도 안 받았지.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쳐내시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노년에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셨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은 뭡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을 죽인 거. 그럼 평생 어떻게 보면 자기도 감추고 싶고 또 숨기고 싶은 그런 거지만,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한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늘 휘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자식 키울 때 군대에 있는 분들이 자식에 관심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식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입학해서 거기서 다 졸업하는 사람, 특별히 많이 옮겨 다니시는 장교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별로 없죠. 아빠랑 떼어져서 살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뭐 군인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제가 군대에서 잠깐 목회했습니다. 유학생활하고 또 교수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애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데 5번째 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큰애는 중학교를 3년 다녀야 되는데 3번째 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서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선하지 않은 것인지. 이게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거기 줄 섰다가 저 사람 크면 줄 섰다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투기처럼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남 투자하면 따라하고 남 투자 안 하면 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은 잠을 자요,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왜? 자기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똑같아요. 특별히 이제 군에 있는 분들 우리 자식들 잘 길러보자 그래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자식 투자만큼 유행이 심한 게 없어. 그렇죠? 자식 투자하면 대치동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장신대 있을 때는 파트타임으로 지냈어요. 고등부 학생들 가르쳤어요. 부모님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씩 벌어도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갑니다. 왜? 돈이 없어. 네? 생활비 비싸니까 그게 하고 나머지는 학원비 집어넣으면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내가 다음에 기회만 되면 대치동 가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요? 여기 서산에 사는 게 은혜예요. 감동이 안 와요? 나는 대치동 가서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여기 남아가지고 서산 이 허허벌판에서 뭐 하고 사나? 우리 애들은 안 돌보고. 여러분 대치동에 그렇게 산다고 애들이 다 좋은 학교 가고 잘 될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곳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좋은 곳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오늘 집사님이 엄청 열심히 주일날 오후에 학부모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죠. 주일날 하지 성가대 봉사하지만 엄청 열심히. 딸이 학원에 안 다녀. 엄청 비싼 학원에 보내는데 안 다녀. 그래서 막 상담을 했는데 한 몇 달 내가 기도해줬지. 학원 잘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조금 몇 달 지났는데 그 엄마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신 덕분인가 봐. 우리 딸이 학원에 너무 열심히 간다. 말려도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다. 3달 뒤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왜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됐다. 뭘까요? 네? 학원 강사가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할렐루야네. 그 비싼 학원에 강사랑 남자친구가 됐으니 어떻게 남자친구 만나면 수학 남자친구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손을 붙잡겠습니까? 딴짓하는 거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안 가서 힘들었는데 이제 학원을 너무 다녀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해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키우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주십시오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세상에 물결 따라 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아, 하나님 믿고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얼마나 중요해. 엄마가 젖을 못 먹여주면 얘는 죽잖아.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별 필요 없어. 우리 애들 둘 다 대학 다니니까 필요 없더라고. 우리 애들이 언제 전화할까요? 남자애 둘인데 언제 전화할까요? 돈 떨어졌을 때만 전화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별게 많이 역할이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때까지도 뭐 우리 애 자식 내 치마폭에 껴안고 내가 다 해주겠다. 자식 망치는 1번이에요. 그건 어릴 때 그렇게 하시고 점점 크면 엄마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테니까 너도 그 일 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모범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가르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요, 강남의 비싼 학원 다녀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서산에서, 이 군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거는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우리 같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해볼게요. 넘겨주시고,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 넘겨주시고요. 마태라는 이름의 누구라고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느 동네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불리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어디에서 불리기 시작했습니까? 어디요? 누가 그랬어요? 안디옥.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역사에 없었던 단어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 명칭은 본인들이 만들어냈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붙여줬겠습니까? 별명도 마찬가지예요. 별명은 본인이 스스로 지어요? 딴 사람이 붙여줘요? 왜요? 저 사람은 자기는 왕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왕자가 아니야. 자기는 공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녀야. 이런 별명은 딴 사람이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별명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의 모습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제가 유학하는 중에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엄청 똑똑해. 내가 만나본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자기가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그랬더니 그 시험을 봤더니 결과가 나왔대. 한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나 지원해도 당신은 100% 합격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가 어디 갈까?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60년대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 조선공학과 가라. 우리나라가 조선으로 성공할 거다. 아니, 섬유공학과로 가라. 우리나라가 섬유로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죠. 우리나라 80년대까지도 섬유로 먹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많은 지역,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섬유 만들고 옷 만들고 이래서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10년, 20년 섬유 전공하면 된다. 그래서 서울대 뭐 정자공학과도 있고 전기도 있고 했는데 섬유공학과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섬유공학 무조건 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30살도 안 돼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섬유 쪽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큰 섬유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잘 나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서는 밤에 공부하고 논문을 출판하고 막 그래. 완전 천재예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42살 됐을 때 아침에 회사 일찍 출근했는데 회사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딱 열어봤더니 2주 안에 회사를 떠나라.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때도 있었던가 봐. 지금도 공무원들 떠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나가라 이렇게. 저기 너무 아니 나같이 똑똑한 인간이 어디 있는데, 회사 일 잘하지, 심지어 논문도 써내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40 초반에 회사에서 딱 잘렸어. 그런데 덕분에 이분이 밤에 공부해서 논문을 써놓은 바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그 교수로 이제 거의 70 정도 되셨을 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특강을 한번 모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때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 보인대. 왜 그래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도 안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는 정말 똑똑하고 똑똑한 선생님이 자기를 해서 앞으로 섬유도를 하면 내 인생이 필 거다 그랬는데 웬걸 미국의 섬유가 싹 없어져 한국에 왔지. 한국에서 섬유가 싹 없어져서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베트남 갔다가 지금 방글라데시도 다 갔잖아요. 지금 사양 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될 거다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생명이 짧은지 모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런 대로 야, 너 믿음이 참 좋다. 기도도 안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혹시 숙명여대를 졸업하신 분이 계신가요? 숙명여대에 총장을 4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4번 연속으로 총장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경숙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소망교회 권사님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그 따님이 제가 담당한 데 있어가지고 오셔서 자주 만나게 돼서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따님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펜이라고 하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또 군대도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숙명여대 총장을 4번이나 했지. 남편은 고대 부총장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덕성여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교육계에서 가장 엘리트 가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사실 제가 중매를 좀 도와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더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면 뭐 숙명여대 총장을 4번이나 하지 남편은 고대 부총장을 하시지 뭐 정말 그리고 두 분 다 미국에서 PhD를 하시고 이렇게 한국 와서 이렇게 계시니까 아들 이렇게 하는 그 전공을 할 때 좀 도움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9세대잖아요. 9세대라는 거. 우리가 조언하는 거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될 일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조언 못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자식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을 자라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쯤 되시죠? 그래서 조언을 그렇게 확신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몇 년 전에 그 아들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니에요. 뭐 한 100, 평가 한 100등 안에는 드는 대학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인류 대학 이런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을 뭘 했냐면 AI를 전공한 거예요. 10몇 년 전에. 그래서 박사를 딱 받는 순간 이 AI 이게 무브먼트가 딱 생겨가지고 아마존에서 30만 불 주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고 구글에서 뭐 그 정도 돈 주겠다고 데리고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그때 좀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일은 아들 앞길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아들을 우리 가정에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르고 그렇게 하지만 이 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긴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그릇인 분은 차원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어디서 생겼다는 겁니까? 안디옥이라는 데서 생겼다. 안디옥. 별명으로.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야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왜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몰라요. 그 사람을 잘 알려고 그러면 언제 보면 알아요? 그 사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아내분 계시지만 결혼해 본 분 있죠. 내가 지금 5년을 사귄 남자인데 결혼해 보니까 딴 남자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남편이 옆에 계시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왜 그래요? 정말 위기를 겪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정말 위기를 겪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심지어 다니고 교회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도 위기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아닌가.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별명이 생겨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코이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 거는 평범하다 그런 뜻입니다. 코이네 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졌죠. 그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헬라어는 아주 오래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썼던 철학자들이 썼던 언어는 헬라어 중에서도 에틱 헬라어라는 고전 헬라어입니다. 고전 헬라어.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헬라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한국말로 사고하고 영어로 사고 우리가 쓰는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 가운데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말씀드렸어요. 시간 개념. 헬라 사람들은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시간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시간 하나지. 오늘 3월 1일 1시 40분이네. 이렇게 하고 말지만 이 사람들은 언어 자체가 벌써 크로노스, 이렇게 2025년 3월 1일 1시라고 하는 그런 시간, 수평적인 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이 있구나. 그런 카이로스, 그런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시간이구나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너무 은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제가 앞에도 복음 말씀드렸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법이 많을수록 사람은 다 정죄되게 돼서 여러분 집에 혹시 아까 손 안 들고 말 안 했지만 여러분 벽에 이렇게 몇 시 안 일어나면 밥 못 먹는다, 하면 핸드폰 뺏는다, 하면 용돈 다 자른다 이런 거 있으면 가서 회개하시고 다 없애시길 바래요. 율법으로 키워가지고는 자식이 절대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으로 아이들 교육해서 엄격하게 그렇게 교육해서 다 잘 될 것 같으죠. 그런 아이들은 또 다른 율법의 자식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봐도 못 본 척. 그렇죠? 매 때릴 것도 아닌 척. 자식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자식들이 다 압니다. 내가 그때 매 말 들 뻔했는데 우리 엄마 넘어가네.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해서 낳았나 봐. 안 맞을 배도 맞으면 애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나는 다리 밑에 죽어갔나 봐. 계모 아니야?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 코인의 헬라어를 하면서 왜 제가 은혜가 됐느냐. 이 복음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몇 퍼센트 사람이랑 글을 읽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150년 전에 조선시대 이 유학을 강조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이 조선 사회에서 몇 퍼센트가 글을 읽었겠습니까? 10% 이내였을 겁니다. 10% 이내. 그렇게 유학을 가르치고 공자를 가르치고 문서를 가르치고 최고 엘리트들은 다 그냥 경제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조선시대 여자분들에게 글 안 가르쳤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중국도 똑같아요. 청나라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유명한 여자 지도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제일 마지막. 청대 제일 마지막. 동태후, 서태후 들어보세요. 서태후 들어보셨어요? 동태후, 서태후. 서태후는 글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었지만 같은 레벨에 있었던 동태후는 문맹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최고의 어머니도 어릴 때 공부를 안 시켜서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오면 다 읽어줘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똑같았어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재밌는 거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누구만 어릴 때부터 글을 열심히 가르친 줄 압니까? 여성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사람만 열심히 가르친 줄 압니까? 글, 시, 문학 다 공부시킨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생. 그래서 양반집 사람들이 결혼은 명문가 여자랑 결혼해요. 아기는 그 사람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누구라 해요? 기생과 하는 겁니다. 왜? 기생은 글도 알아. 자기가 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들 어때하리 저런들 어때하리 하면 받아주는 사람은 집의 여자분은 입 다물어. 몰라. 양갓집 귀수라도 몰라. 글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기생은 줄줄이 시를 읊지 음악을 하지 춤을 추지 세상 또 정치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이중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겉으로는 자기 부인한테 부인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존댓말 써주고 다 하지만 아기 낳을 때 외에는 잠자리도 잘 안 했어요. 왜? 딴 데 가서 기쁨을 다 얻어온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리고 여성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나라 글이 돼서 여성들이 교육받은 거는 기독교가 와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가 와서. 처음에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세례받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글을 깨우치고 한글 성경을 읽어야지만 세례받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세례를 줬어요. 그런 바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이 문맹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발전한 근본적인 그 시작, 그 기초가 쌓여진 거는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다 생각한 거예요.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요?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삶에 체득화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살고 아빠가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 왜 은혜가 됐냐면 코인의 헬라어는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얼굴은 못 봤죠? 들으는 봤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우리 다음에도 배울 거예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린 필립 2세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남쪽에 쭉 내려가면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늘 야만인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나는 무식한 야만인이구나. 남쪽에 있는 그 공부 많이 한 그 아테네 사람들 그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나는
어릴 때 공부도 잘 못하고 전쟁을 해서 넓은 나라를 만들었지만 무식한 인간이라고 취급받으니까 우리 아이는 좋은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 필립 의사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하나 데려옵니다. 그 가정교사 이름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 계신, 이게 역사를 다 깨고 계신 분이 계신. 그래서 알렉산더가 된 겁니다. 칼만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이 따라가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품게 되는 큰 인물로 성장. 그래서 필립 2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 교육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된 것은 칼만 잘 써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선생님 밑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케도냐를 지나서 지금의 시리아 또 뭐 지금 튀르키예 땅을 지나서 인도까지 오게 되잖아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스승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고급 에틱 헬라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다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퍼뜨렸는데 여러분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소수가 사용하면 언어의 퀄리티가 유지가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언어는 단순하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도 쉬워지고 쉬운 단어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대부분 사람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까지 이렇게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인도까지 오게 되면서 헬라어를 퍼뜨렸는데 그렇게 헬라어가 다 퍼지면서 헬라어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 평범한 헬라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의 헬라어는 철학자들이 썼던 헬라어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헬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애가 엄마가 야 세종아 너 일로 와. 야 가서 콩나물 300원어치 사와. 그래서 300원 줬단 말이야. 영수증 받아와. 그러면 가서 애가 300원 내고 콩나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영수증 받아오라 그랬지. 그러면 영수증에 써주는 그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철학자들과 귀족들이 쓰는 고급 언어로 쓰인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게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소외됐던 사람들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코인의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에틱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통과 못하면 박사 논문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써놓은 걸 봤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여백이고 주여. 그러다가 이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딱 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운 언어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사람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냐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셨나요? 안 듣고 사시나요? 안 들었던 분은 오늘부로 회개하시고 이렇게 유튜브에 해도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예. 저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그 버전이 있어요. 저는 그게 늘 좋아요. 전 박사 논문 쓸 때 거의 그걸 듣고 박사 논문 썼어요. 그걸 귀에다 하면 잡음이 안 들리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앞에 가보면 이제 어디서 했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기록 장소를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딴 복음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지역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다.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시리아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고, 시리아는 어디냐? 이스라엘 북쪽 그 시리아, 시리아의 핵심 도시가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안디옥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그 시리아의 수도이면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마태복음은 그 안디옥에서 적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세상에 없던 단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발견했는데 누가 목회를 했다는 겁니까? 담임 목사 누구였어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은 회개하고 했지만 쓰임을 받지 못해서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바나바? 별명. 아까 별명,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실 별명인데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뭐라고요? 예. 위로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다?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 위로를. 여러분은 뭘 제일 잘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 30대 되기 전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교수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워낙 똑똑하니까 이분은 스탠다드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아버지. 왜 시아버지였을까요? 이분은 본인이 워낙 열심히 하고 꼼꼼하고 스탠다드가 높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아래야. 그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그래서 찬양대 쓰셨는데 사람들이 시아버지 오신다, 시아버지 오신다. 바나바는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폭이 넓어요. 웬만하면 비판하지 않고 그래 괜찮아, 앞으로도 잘할 거야, 참 잘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니까, 그러니까 저기 고향에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부목사로 데리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즉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양육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도시였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넘겨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밸런스가 늘 중요합니다. 균형이 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극단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오른쪽 극단이든지 왼쪽 극단이든지 북쪽 극단이든지 남쪽 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리고 계속 그런 류의 책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병이 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이방인들에도 많이 왔습니다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밸런스를 유지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갔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무슨 이슈를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계속 퍼뜨리면요, 사람들 정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같이 하게 되면요, 이방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 5장에 가면 산상보훈이 나오죠. 5장 3절 팔복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 공동체는, 누가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지만 마태복음 공동체는 꽤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들은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부자가 돼도 심령이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제발 내 심령 좀 가난하면 좋겠어. 그런 사람 두 명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불효할 거 별로 없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어느 가난한 이민교회 목사님 아들로 성장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이민교회 조그만한 교회 너무나도 또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UCLA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안과 의사. 자기 와이프는 또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USC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 두 분이 의사가 돼서 의사 부부로 사는 거예요. 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어려운 이민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평생 살아서 자기 꿈은 돈 좀 벌면 빌딩을 하나 사는 거예요. 드디어 빌딩을 샀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축하한다고 그랬어. 너무 좋아도 파티도 하고 막 이랬어. 한 6개월쯤 뒤에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빌딩을 하나 사서 너무 좋은데 그 빌딩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네? 적당 빌딩이 있으니까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를 줬잖아요. 세. 1층 뭐 잘라서 주고 2층 잘라서 주고 다 잘라줬는데 말 안 듣는 인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를 안 내.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세금은 엄청 나가고 전기세 이런 거 뭐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주인인 자기가 해야. 목사님, 제가요 빌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너무 내 평생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서 투자를 해서 돈 끌어가지고 빌딩 사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 아닌가요? 요즘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누가 또.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은 애들이 건물주야. 여러분들 그렇게 안 키우죠? 건물주 되면 머리 박살 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건물주 머리 박살. 그래서 목사님 저 건물 없을 때 마음 편했는데 건물이 생기니까 잠깐 좋았다가 지금 죽겠습니다. 어느 거 선택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좀 여유 있는 교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도시 공동체였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넘겨주시고 마태복음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없던 이야기가 나왔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탄생 이야기 중에 제일 특이한 거는 누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다?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첫 경배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마태 입장에 보면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아도니아도 나오고 나단도 나오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딱 두 명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둘 다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제일 흠이 뭐였어요? 네. 위기가 생기면 와이프를 이용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다. 이 인간은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는 양 없고 소 없고 이렇게 살아갈 인간이라. 또 다윗은요. 그러게요. 남의 아내를 탐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참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사람들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완벽한 사람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잘못하면 이 죄인 하나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은 뭐 하나 이런 인간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은혜 주셔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동방박사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베풀 분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족보, 아까 제가 별명할 때 말씀드렸죠. 마태 별명은 뭐든가요? 마태 별명 무슨 동물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마태는요?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권위. 여러분들도 권위를 내세우려면 뭘 내세웁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는 동네 가보니까 안동 김씨. 제가 그때 물어봐요. 목사님 안동 김씨 아니에요? 예천 권씨 아니에요? 예천에 목회는 했는데 예천 권씨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양반은 딱 둘밖에 없다는 거. 안동 김씨 아니면 예천 권씨. 저는 뭐냐 그랬더니 천방지축. 그런 내가 이 권사님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고 살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조선시대 때나 그런 걸 따진 거고 선교사들 와서는 그걸 없앤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여자분들 이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름 아예 없었어. 말자야 이름 아니에요. 막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 부인 식사는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의사 이름이 뭐예요? 박에스더. 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여자분들이 와서 세례 이름 뭐예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다 이름 붙여준 거예요. 이화여대 초대 총장 누굽니까? 김환란. 왜 환란이에요? 환란과 고통 중에 환란이에요? 헬렌을 환란이라고 부른 거예요. 초대 우리나라의 첫 유명한 분들은 다 성경 이름밖에 없어. 왜? 이름이 없었어.
이름이 있더라도 물론 나중에 개명한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분들은요 이름이 아예 없었어. 이름이 여성들 뭐 그런 이름도 안 붙여주는 여성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선교사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위기는 뭐냐면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독교 이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당연히 잘 살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기라는 거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요즘에 대학생들은요 복음화율이 5% 이내야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늘 깔봤던 일본에게 완전히 점령됐죠.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사의식이 없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없으면 서글픈 일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왜 14로 맞췄을까요? 14. 여러분 성경은 너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시간이 때가 찼고 말씀드렸죠. 가득 찼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혈류증 여인 이야기할 때 몇 년 아팠다고요? 몇 년 고생했다고요? 12는 뭡니까? 구약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딱 12명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의미로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구약에 가면 제일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죠.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딱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쉬시는 날 몇째 날입니까? 7. 그래서 7이 럭키 세븐이 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7이 중요하고 12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40이 중요합니다. 40. 광야 40년. 예수님도 며칠 금식하십니까? 40일.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배수가 이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14대.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을 쭉 보면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는 빠지고 손자가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름을 빼버려. 어중간한 사람 빼버려. 왜? 14를 맞춰야 되니까. 7의 배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왕의 이름을 빼버렸는데도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도 여성들이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몇 명 먹었다고요? 누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그럼 누구는 빠진 거예요? 애는 가라. 애들 빼고 여자도 같이 나가라.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는데 이 마태를 기록할 때도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 5명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구약을 자주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가라사대 보라. 할렐루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럼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또 평범하게 인용하는 것이 마태의 특징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 하면 네? 홍해 가른 거, 출애굽한 거,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거.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5권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나오는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 이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듯이 예수님은 5권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5군데 묶었어.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 10장은 제자 파송과 관련된 설교를,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설교는 다 13장에 모았어요. 18장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은 종말에 대한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마치 책을 묶듯이 5개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오셨고,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자유로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유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 산상보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산상보훈은 원래적인 의도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그것이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오셔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아멘. 구약 성경에 십계명은 뭐라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 이웃을 쥐어받기는 했지만 살인하지 않았으니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십계명이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살인 정도가 아니라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형제에 대한 라가라 하는 자, 라가 무슨 뜻입니까? 네? 바보 멍충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십계명이라고 눈에 보이는 이 계명 이면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세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학 작품도 그렇죠. 지난번에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분이 그 노벨상을 직접 받으러 가서 한 연설 들어보셨어요? 뭘로 시작하던가요? 내가 어릴 때 썼던 글을 인용합니다.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썼던 그 글, 내 심장이 뛰고 이런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제일 마지막에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그거를 문학적인 용어로는 수미상관이랍니다.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 영어로는 inclusiv라고 합니다. inclusive. 시작했던 것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마태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죠. 1장과 28장 20절에 똑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1장 23절요. 시작. 보라, 처녀가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아멘. 뭡니까? 뭐가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내가 너를 세상에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어머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만 엄마가 함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대학에도 어머니들 전화하시고 군대도 전화하시고, 그렇죠? 저희 애들 얼마 전에 육군훈련소 갔는데 카톡방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네. 그래서 카톡방에 이 소대장님이 알려줘. 그럼 엄마들이 그래, 우리 애한테 감기약 보내도 되나요? 이 훈련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이제 가는데 어떤 엄마 올렸어요. 부모님 못 가고 애인만 가도 외출 가능한가요? 오늘 관심이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끼고 살면 그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는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면 그 아이들은 독립해서 아주 멋진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갈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교회를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복음서이고 교회가 너무 그 위에 서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1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밑에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감사합니다. 6장 18절의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눠집니다. 이 해석에 따라 가톨릭은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성 프란시스코. 지금 성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지금 이제 병원에 15일째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일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니까. 네가 묶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왜? 이것이 기준이에요. 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이름 뜻이?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죠? 이렇게 큰 벽에 있는 궁전,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르단에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데서 그걸 다 만들었었어요. 페트라예요.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케파스도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뭐예요? 근본은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베드로 이후에 지금까지 200 몇십 대 지금 교황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베드로 교황이 되는 것이고, 교황은 교회 위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교회 모든 걸 결정한다. 그리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근거가 이겁니다. 여기. 왜? 내 교회를 너의 반석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몰라도 일단 손 들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딴소리를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마가복음 할 때도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딱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 제도가 없습니다. 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자들의 성장과 위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가 파란 글자만 볼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엉망이었던 제자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던 제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생명 구원의 사역을 위임해 주셔서 제자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어떤 복음을 강조하는지 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여인들 이야기 아까 잠깐 했죠. 누구누구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몇 명? 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왕들도 이름 빼버립니다. 왜? 14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인 5명의 이름은 굳이 다 밝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사람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음이요. 다말. 예, 끝까지요.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말이 어느 족속 사람인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힌트 하나는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자였던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렇죠? 다말은 엘의 아내였고 첫 번째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됩니까? 형의 아이가 됩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일을 하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아들 셋인데 며느리 잘못,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 잘못 들어가서 우리 망하게 됐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 셀라가 아주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다 크면 널 데리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커도 안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데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소식이 들린 거예요. 유다 집에 야 수절하고 있던 며느리가 임신했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죽이라고요? 불태워 죽여버려요. 화형을 명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약속으로 받았던 도장과 끈을 냅니다. 이 남자로 인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누구 겁니까? 시아버지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5번 뒤에 읽어볼게요. 유다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쓰입니다. 옳다는 말이에요. 옳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며느리가 지금 가발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아버지를 모른 척하게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됐어요. 윤리적으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더 옳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옳다는 개념을 하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다, 글르다가 아니라 여기서 옳은 것은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며느리로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이 의무를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옳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 다릅니다. 옳다는 개념,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righteousness, 의롭다가 됩니다.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말은 윤리적으로는 큰 문제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두 번째, 라합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어느 족속 여자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리고 직업은 뭐였어요?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기생이라는 단어로 번역 가능하고 하나는 여관주의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 여관주의는 뭐 밥만 해준 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선택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3절 다운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이게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소문을 듣고, 아까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너희 하나님은 위로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쓰임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보아스. 그 다음에 넘겨 주시고요. 룻이 나옵니다. 룻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딱 하나 꼽으라 하면 저는 룻기를 꼽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고 룻을 살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려주는 다윗이 나오는 계기가 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젊을 때 남편이 잃고 과부가 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어디로 따라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빵 굽는 맛.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 빵, 빵집이 빵. 그러니까 빵 굽는 마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은 왜 중요합니까? 역사에서 누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시고 그 전에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는데 지금 하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어디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무나 앞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할 장소에 이 이름 없는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너무나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온 이 외국인 여자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여인을 베들레헴에 데리고 와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너무나 우리 생각 이상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상상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인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가로 안에 써놨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 없이 쓰임 받지 않았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방 여인인데 들어왔네. 그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기생이고 그 당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누구다? 보아스 자기 어머니 누구다? 가나안 족속이었던 라합이었던 거예요. 아, 외국인 여성도 참 좋네. 그렇게 폐쇄적인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나를 믿음으로 기르셨으니 이 모압 여인도 나에게 좋은 아내가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스케일을 좀 넓게 키우시면 좋을까 봐요. 안동김씨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천씨 이런 인간 같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울대 안 나온 인간들을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넘겨주시고요. 기가 막힌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보아스가 지금 한 말이에요. 처음 지금 만나니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와서 네가 복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을 주시길 원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바란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쭉 묵상해보고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시편은 안 그래요.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갈 곳이 없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와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치료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발치에 이렇게 있다가 보아스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6번 룻 말하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름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날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야기했잖아요. 너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로, 하나님 날개로 덮어주시길 원한다 했는데 보아스보다 룻이 더 지혜가 있어. 룻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덮으시는 그 날개가 당신입니다 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합니다. 왜? 당신이 기름 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도 넓고 아주 인격적이고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룻이 딱 알려주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찍는 다윗이 이 부부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게 룻이 가진 믿음이고 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 밧세바. 네, 밧세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택하였던 그를 나중에 취하게 되고, 재밌는 거는 2번 보세요. 유대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엘리암이었고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일어섰을 때 책사, 엄청난 책사가 딱 붙습니다. 그 책사 이름이 뭐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왜? 밧세바 할아버지야. 다윗. 처음에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손녀를 범하는 걸 보고 마음을 돌려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압살롬에게 붙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셔서 그래서 이 여인이 성경에 남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양이나 출신이나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네,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에 잠깐 펴주시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또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강의가 길어졌는데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